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봐왔는데 거의 마지막 즈음에 다 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출생하면서 이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상 중반에 지나면서 사무엘까지 다윗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졌지요. 다윗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에 범죄하기도 하고 말년에는 아들들의 반역으로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그 고생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는 다윗 홀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세운 나라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초기 사울에 의해 추격당하며 피해 다니며 쫓겨다닐 때부터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고 다윗 가족들, 친척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온 집안을 숫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온 가족들이 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아니었습니다. 22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 2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녀야 했는데 가족들이 오고 또 환난 당한 사람도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고 이렇게 자꾸 모여들었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 보니까 대충 400명이 됩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다윗이 그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600명이 되고 결국은 이 사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넘어오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이름은 세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모든 군 지휘관들의 두목이었는데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환타지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800명을 죽인 이런 대단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윗 초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장 큰 적군이었는데 군대가 몰려오니까 다른 병사들이 다 뒤로 물러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딱 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한 사람이 싸우는데 이 성경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이 칼에 붙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과거에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저도 노가다를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알바를 조금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삽질이나 낫질을 너무 많이 하고 쉬지 않고 하면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손에 물집이 오랫동안 잡히면 굳은 살이 됩니다. 굳은 살이 돼서 이 사람들은 손이 거칠고 험한 손이 되죠. 그런데 이 거칠고 험한 손으로 그 일을 하고 하니까 이제 단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막 일을 하다 보면 물집 난 손을 계속해서 그 장비를 쓰다 보면 이게 손에 딱 붙어버려요. 삽도 붙어버리고 낫도 붙어버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 나간 사람이 이 정도겠습니까?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맹렬하게 전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전쟁을 하고 맹렬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던 우리 군대 편 사람들이 그 전쟁에 와서 함께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노략질만 하면 될 만큼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인데 역시나 이 밭에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질려가지고 다들 도망할 때에 이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이 전쟁에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에서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의 능력은 거의 삼손급입니다. 힘이 얼마나 좋았든지 칼을 얼마나 잘 썼든지 몇백 명씩을 막 넘어뜨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블레셋의 그 대군을 보면서 기세에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다 버리고 앞장서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다른 군인들도 힘을 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함께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셨다. 그들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을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쟁, 택도 없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도 어린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영웅 같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제가 21장 이 본문을 그때 지나갔었는데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거인족을 넘어뜨린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이 물맷대를 뱅뱅 돌려가지고 한 방에 딱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릴 때마다 모든 거인들을 무너뜨린 건 아닌 것 같아요. 21장에 보면 거인족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하는데 계속 넘어뜨려가 혼자 이겼으면 다른 장군들이 필요 없을 텐데 그 뒤로는 보니까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 거인들이 계속 거인족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여러 거인족이 등장을 하는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거인족들을 쳐내는 중에 이 아비새가 등장해서 다윗을 돕게 돼요. 사실은 그때 그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웅처럼 사용하셨지만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탁월한 능력자이고 대단한 능력자인데 항상 그 사람만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누가 도와줘요? 아비새가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장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위기를 넘긴 다음에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 전쟁터에 그만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윗이 그 나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그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과 맺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라를 위한 충성과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주변에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어떻게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숲 동굴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베들레헴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놀았고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추수 때, 오늘 본문에 추수 때라고 말하는데 추수 때는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달콤하게 야, 물맛 좋다, 물 시원하다 이러면서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지금 도망가 있으면서 저 무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서 이 장군들이 함께 있었는데 혼자 말로 했겠지요. 어릴 적에 이 추수 때에 땀날 때 그 우물물이 정말 맛있었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혼잣말로 해요. 누가 그 물을 좀 마시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장군 세 사람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물 보면서 또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물을 보면서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는데 부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피를 부어 드리든지 기름을 부어 드리는 액체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우물물을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 우물물을 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용사들의 피처럼 여긴 거예요. 다윗은 나를 위하여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 보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정말 마시고 싶었는데 하면서 우물 바다가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야 정말 시원하다 막 이러고 이랬으면 얼마나 병사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와 우리 왕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딱 거절하고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어요. 욕망 중에는 이 식욕이 대단합니다. 식욕.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아이고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병원에 가면 이거 먹을 걸 이게 혈관에 넣어줘요. 입맛이 없으면 혈관으로 먹을 걸 넣어줘요. 살라고. 안 먹으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잘 먹을 때 맛있을 때 즐겁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대단합니다. 다른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이 대적이 진을 치고 있는 우물이 어디라고 감히 거기를 뛰어가요? 아무리 자기가 물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뛰어간다는 건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욕망이 있다는 걸 다윗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는 욕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특별한 사람이든지 거짓말하는 중이에요. 욕망이 다 있어요. 욕망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게 있는 욕심을, 탐심을, 이 식욕을, 또 때로는 이 수면, 잠자고 싶은 것, 자자는 자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잠은 꼭 필요한데 계속 잠만 자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그러면 신하들이 왕을 보면서 야, 나의 수고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야,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욕심이 있긴 한데, 욕심이 없지 않아요? 있긴 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구나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충성된 다윗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아비새라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여러 번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 많은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대적들 군대 전쟁에 나가서 3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요즘처럼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칼이나 창으로 이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넘어뜨린 그런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버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야도 앞에 여러 번 등장했죠.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겨울에 눈 속에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자기 힘으로 사자를 죽인 삼손 같은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이런 탁월한 영웅이라 취급할 만큼, 영웅이라고 말해야 될 만큼 인간이 없었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인 만큼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고, 이런 능력자들은, 이런 장군들은 다윗을 보호하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신하를 둔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이런 신하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37명의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대단한 군 지휘관들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들어갔네 할 만큼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야. 다윗이 이 명단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 37명의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단했지만 다 이렇게 숨겨진 무명의 용사들인데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이름까지 굳이 넣어야 했을까? 이 사람은 좀 빼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어요? 탁월한 장군이었긴 했지만 다윗이 사주에서 요압이 죽인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는데, 이만큼 용맹한 신하였는데 죽이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요압은 충성스럽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를 가장 험한 전쟁터에서 넣어놓고 다 출소해버리는 바람에 홀로 남아 전사한,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름을 다윗 입장에서는 왜 굳이 넣어가지고 나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할까?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기쁜 회개를 합니까? 다 잊어버려도 정말 좋겠는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넘어뜨린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죄자 다윗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칭찬할 때, 말할 때 좋은 것, 또 축하할 만한 일, 이런 거 말하고 기억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칭찬할 때 좋잖아요. 그런데 당신 범죄했잖아, 죄 지었잖아,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또 기억하기가 불편합니다. 다윗은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듯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그의 모든 아버지께 받은 걸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는데, 다 낭비해버렸는데, 기다리면서 거지 몰골로 돌아오는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환영하며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니고 기독교를 기억할 때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말하면 반쪽 기독교입니다. 반쪽 기독교예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과거처럼 허랑방탕하고 자기가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이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받은 우리는, 성도는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선한 왕으로 역사하셨지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의 이런 인생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가 있는 다윗이었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모두를 용납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네가 이런 삶을 살았던 저런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 나의 공의, 내가 잘한 것 못한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그의 보혈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겸손하게 자랑하고 또 이렇게 드러낼 것 없이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아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목록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 초기부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장군 중에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서 제일 오랜 동안 군대 장관을 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누구일까요? 오늘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빠졌어요. 아니, 다윗이 초기부터 막 거의 마지막까지 가장 다윗 최측근에서 때로는 다윗의 혀처럼
손발로 다윗과 함께 뛰었던 장군인데, 대단한 장군인데 그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 요압이 안 들어가면 누가 이 명단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압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요압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마음을 눈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양 너무나 잘 알았지만,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보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다윗은 요압을 없앨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은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요압의 군대 장관에서 빼앗을 자리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군대 장관에서 내리고 버나야를 세웠는데, 이 요압은 순식간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일할 때 일을 잘해야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어긋난 때가 있었지만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요압은 에스겔스,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스의 비유를 빌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염려거리였습니다.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지만 가장 큰 염려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제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요. 그런데 그 반역하는 무리에 요압이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다윗 왕과 등을 지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충성된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었는데 요압은 마지막에 이런 결정을,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뭐 기독교 전체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단들에서 주의하라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선한 일을 추구하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단,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시작할 때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교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교주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교주 자신이 성령이라고, 성령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되어 있고 성령이 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JMS, 지금 성폭력 뭐 이런 걸로 해서 감옥에 가 있는 JMS 교주가 있죠. 정명석 씨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계속 거의 매일 이 감옥 서신을 쓴대요. 그런데 그 서신을 읽는 그 성도들이, 젊은 여자가 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감옥에 이런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과연 인간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알고리즘이 안 뜨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런 게 떠요. 날 놀랐어요.
저렇게 교주가 그런 죄악으로 다 알려진 죄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돌이키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죽었어요. 이단 교주들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신천지의 우두머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90대 중반입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주변에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죽으면 그때 보자 그러니까 그때 보자고,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문선명이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성령이 우리 선생님이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있는 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 더 잘 섬기는 양, 기존의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죠. 과거에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 9월 28일 그리고 10월 28일 그 양일에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자기들끼리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오신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주님 오시니까 다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사건이 뻥 터지고 예수님 안 오셨어요. 뻥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하는 중에 드러났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이모 목사가 그 많은 받은 헌금을 가지고 한국 곳곳에 부동산을 엄청 사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단들의 이중성, 말도 안 되는 비윤리성, 이런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헌금을 착취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한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단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혹시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뭔가 다르대, 이상하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르다,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1, 2년 한 것 아니잖아요. 이상한데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새롭다, 거기가 더 새롭네, 더 좋으네, 이러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저기가 더 신선해,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그들의 전도 대상은 거의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안타깝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잘 믿고 따라갑시다. 오늘 이제 결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세워갑니다. 아무리 영웅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세워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도시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씨만 뿌렸다. 나는 씨만 뿌렸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 교회를 자라게 했다. 자라게 했다. 또 누군가가 와서 그 교회에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함께 세워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 주변에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동역자들. 그리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있고 이름이 없는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유무명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 성도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다 각기 역할을 주셨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정말 충성됐다 이런 분. 다윗,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웠잖아요. 죄를 짓긴 하지만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다윗,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계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다윗, 사도들 전부 다 순교하며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았던 사도들.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충성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가장 충성될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버지 말씀대로 이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정말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생명을 다 내어주셨을 때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예수님, 이 가장 충성된 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애로 나갈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성도들의 삶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하고 주님께 충성 못하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향하여 목숨 주려는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고, 죽지 말라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유혹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도록, 신실함과 진실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야, 네 거나 챙겨라, 너만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니,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때로는 성난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 부르신 이를 기뻐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할 때, 주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앞선 용사들처럼 제가 이 자리에 막아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주님, 제가 힘이 없지만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언젠가요? 우리 특송을, 이 찬송을 했어요. 제가 지금 찬송하려고 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제가 저희 교회 가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을 많이 안 불렀습니다. 부담이 됐어. 부를 때마다 부담이 됐어. 지난주인가요? 누가 이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부르는 곳에 가겠다고 작정하라고 찬송을 하는데, 내가 너무 안 부른 거 목사로서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충성을 말하는 본문에 함께 성도들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군사가 돼서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